오늘 47절 말씀 보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오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46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님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이 하수인들이 큰 무리로 이루어져 칼과 망치를 가지고 몽치 나오죠. 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암호를 짰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의 하솔 하수인들에게 내가 누구에게든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1명 중에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밤에 횃불을 가지고 찾아오면서 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입을 맞출 테니까 입 맞춘 자가 내가 입을 맞춘 자 그를 너희가 잡아가면 된다. 이런 미리 그 암호를 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서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런 말을 하죠. 이 요한복음 같은 데는 보면 횃불을 가지고 처벅처벅 이 큰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이 무장을 하고 처벅처벅 막 오니까 예수님이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물어봤어요. 이때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가 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깜짝 나자빠진 거죠. 왜? 깜짝 나자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입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12절에 이 사건이 이마만큼 예수님 잡히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저는 이런 내용들을 스토리는 다 아니까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한번 비춰보면서 이 역할들을 한번 비춰보려고 그래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나오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 먼저 가룟 유다죠. 이거 진두지휘한 사람이요. 이 백성의 장로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가만히 있고 쫄병들을 밑에 부린 자들을 저 가룟 유다 떠나가서 예수 붙잡아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오면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너희가 잡아갈 자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붙잡아 가게 하기 위해서 진두지휘를 한 자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있다. 이들은 하수인이에요. 그들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런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진두지휘가 선한 일을 진두지휘하는 데는 좋은 열매를 맺고 유익을 주지만은 악한 일에 진두지휘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 큰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하수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백성들의 장로들의 하수인들 무리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너희 죽여 잡아와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때 내가 죽이는 일을 순종하고 시킨 대로 하는가 아니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가
이거 가릴 거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몰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지 뭐. 내가 그 사람의 밥을 먹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때로는 왕따가 되어지고 때로는 중상모략을 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시킨 대로만 하면 그런 소리 듣지 않아요. 세상이 시킨 대로만 다 하면 충돌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볼 때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봤을 때 살리는 일, 좋은 일, 선한 일은 앞장서서 오히려 하라고 하기 전에 합니다. 그러나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 일을 하라고 하면 이건 아니야. 그러면 자기들 말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수인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듣잖아요. 너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해서 내가 그 무조건 시킨 대로 한다. 이것은 인생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거기에 시키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시대가 흐름이 그런데 어떻게, 아니 세상이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흘러간 대로 살아야지.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서든지 세상 어디 끝 세상 지구 끝에까지라도 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이 되어서 살아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비난을 받고 그 멸시천대를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악에 진두지휘하는 자, 또 이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무리에 의해서 무리들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분별 없는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별의별 모든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굳게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죽으러 왔으니 나는 죽는 것만이 나의 사명이요 죽을 때만이,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옥불로 떠질 텐데 내가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피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감당해야 된다. 죽을지라도 나는 감당해야 돼. 그래서 죽으러 왔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일하신 분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 사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사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데 결국은 다 도망가게 되죠. 다 도망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선생에 가는 게 끝까지 가야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붙잡으니까 거기에 예수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로 한 사람을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가 턱 떨어져요. 이때 귀를 주어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며 너는 칼집에 칼을 꽂아라. 도로 꽂아라. 원위치 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였어요.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하늘의 천사들, 아버지가 부린 천사를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를 나무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5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네 칼집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영들을 보내어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이게요. 죽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붙잡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12영, 12군단, 이건 군사 용어인데 한 개 군단이 12,000명입니다. 우리나라 편제로 보면 12,000인데 여기 12군단을 곱하기를 하면 숫자적으로 본다면 14만 4천 명이나 돼요. 14만 4천의 그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나를 붙잡아가지 못하게 할 수 없더냐? 있다. 그런데 네가 고작 칼로 대상 이 종의 귀를 잘라서 네가 나를 죽지 못하게 붙잡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칼집을 도로 꽂아라. 칼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 우리는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다 말고의 대제사장 종 말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같이 읽어보면 돼요. 마가도 누가도 누가 그랬다고 말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라고 가르쳐줬어요. 곁에 있는 자,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이게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종이라고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게 대상의 종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11명의 제자 가운데서 그나마 그 다른 제자들은 그 속수무책으로 붙잡아 가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 하면 자기가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왜 죽습니까? 내가 있는데요. 하면서 이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갈 때도 죽을 때도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내가 죽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번 한다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언제 준비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준비했던 칼을 가지고 귀를 잘랐다. 그거 보면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검술을 검술 쓰는 것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자를 때 귀만 딱 잘라지게 그럼 무섭게 보여주는 그게 보통 실력이 아니죠. 잘랐을 때 여러분 볼을 갖다 다 깎아버릴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모르죠. 근데 귀만 잘랐다. 이걸 보면 상당히 연습을 했지 않나.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공무원 이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만은 그만큼 베드로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자기가 한다면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거죠. 그러나 칭찬받을 줄 알았지만은 야 베드로 네가 그래 최고다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칼집을 도로 꽂아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내가 죽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아가지 않도록 하면 네가 소임을 다한 줄 아느냐? 네가 그러기 전에 나는 내 천사를 명령해서 12영이 더 되는 이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붙잡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방하고 나를 보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이룰 수 있겠느냐? 선지자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가 죽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성경 말씀 5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붙잡아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한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곧 죽는다고 하는 것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때 56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한데, 그때 그 큰 무리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냈던 하수인들,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전에서 수없이 가르치고 지키고 그랬는데 그때 너희들 나 봤지 않느냐. 예, 그때는 안 잡아가고 너희가 칼과 망치를 가지고 짐승 잡듯이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그때는 잡지 않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강도가 사람을 해치려고 하듯이 이렇게 왔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 이제는 내가 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끝에 뭐가 나와요? 이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다 도망갔어요. 왜? 죽는다고 하면서 했던 말씀이, 야,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못할 것이 없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적하셔서 표적을 행하시니까 여기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가 보자 그랬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 도망갔다. 자, 우리가 조금만 지켜봐. 예수님 믿고 힘들고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소원대로 안 될 때 인내해보라.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 막 하면서 이야기할 때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다가 안 되면 나 해볼 만큼 해봤다. 끝났다.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하면서 등 돌리고 가버리는 사람들과 여기에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가운데서 등장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사람들이 종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칼질을 냈던 베드로도 나무랬고 또 천사를 동원시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목표를 정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또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된 것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의 성공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얼마만큼 잘 감당하고 내게 왔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축복으로 아무리 금은부화가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부와 영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유 불문하고 성공했고 안 했고 떠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후증받고 완전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좋지 않은 건 다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승리의 삶이 되어진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